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주 짧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기념으로 하는 추석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부터 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떤 추도 예배 양식을 올해는 만들지 않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서 감동이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자녀들과 함께 꼭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심정에서 그렇게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짧은 말씀이고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이강민 목사 같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실 텐데, 아주 쉽고 예화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되는 또 다른 대상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뵀을 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보다 간단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노젓는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책임지고 맡은 관리인.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실 노젓는 이 종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읽어보면, 사실 제가 원어를 읽었을 때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까라고 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과, 사실 표준 세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성경이라고 하는, 지금은 개역개정이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발전되었지만 그 성경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중국의 한자 성경 50% 그리고 영어 성경 50%를 근간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의 뜻을 살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 표준 세번역은 가능하면 원문을 보면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애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난관은 뭐였냐 하면, 교회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쓴 건데 어떻게 사람이 글자를 바꿔? 이것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 개역 개정 성경이 있기 전에 옛날 성경에서부터 성경이 번역될 때,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이렇게 순서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그러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본부에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 맘대로 감히,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사실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나마 최대한 살렸다고 하는 표준세번역도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개정과 표준세번역을 보면 차이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 똑같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맡을 자를 관리인으로 그렇게 바꾼 거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을 볼까요? 공동번역은 의역을 중심으로 했지만 천주교와 개신교가 모여서 처음으로
공통된 성경을 만들자 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한 성경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어떤 구절들은 19절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흠정력, 그리고 한국 버전으로도 나왔죠. 가장 직역을 한다는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것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사역자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관리인을 청지기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바꾼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원문을 더 좀 훼손시킨 듯한 느낌이고요. 반면에 청지기로 바꾼 것은 관리인보다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문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일꾼과 관리인 또는 개역개정에서 있는 것들처럼 맡은 자라고 하면 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설교에서도 중요하지만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 사는 삶에서도 이 이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상업적인 거에서는, 광고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한 컷의 이미지로 그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이미지로 일꾼 또는 관리인 또는 맡은 자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송편이 떠오릅니다. 송편. 얼마나 어릴 때 같이 만들었던 추억과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풍요를 그려내고 있습니까? 이 송편에서 활용정정이 있죠. 다 만들고 그 위에 참기름을 싹 바르고 깨를 딱 뿌려져 있는 그 송편. 그 그림을 보기만 해도,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화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송편 말고 다른 이미지도 많죠. 예를 들어 보름달. 그러면 보름달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희망,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던 옛날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오른다면 이 소망이 생각날 겁니다. 또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제사상들, 우리 흔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제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숭배,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추도 예배로 바뀝니다. 추석하면 이 신앙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 각 이미지에 따라서 전달하려는 최종 목적물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풍요를 상징하느냐, 소원을 상징하느냐, 아니면 어떤 제사를 대체한 추도 예배를 통해서 제사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놓는 둥글게 모여 앉아 있고 성경 찬송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신앙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이미지 속에 감춰져 있던 주제들이 드러나게 되죠. 아마 일꾼과 맡은 자, 관리인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했을까요? 사실 원문을 보면 일꾼은요,
휘페레테스라는 건데요. 휘포라는 전지사는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푹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휘페레테스 하면은 휘포라는 전지사 뒤에다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붙여서 노젓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휘페레테스 보고 서번트, 종, 어텐던트 또는 오피서 이런 거로 하고요. 발전돼서 미니스터 오브 가스펠이라는 것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발전된 뜻이었고요. 원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crewman on a boat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로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래의 그 이미지가 많이 상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 시대의 노젓는 종, 이것은 놀러 가서요 노젓고 가족들하고 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헬라 시대에서의 이 휘페레테스는요, 큰 배에서 노젓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 장면은 자주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헬라 시대에 노젓는 노예들은 주로 전쟁 포로들로서 잡혀와가지고요. 아니면 노예 중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온 그런 노예 중에 노예,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선창 밑에 노젓는 칸에다가 쇠사슬 등으로 묶어가지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일렬로 양측에 쭉 앉혀놓고 앞에서 북을 치면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짓게 합니다. 어떨 때는 이빨 들으면 한쪽은 멈추고 한쪽만 노를 젓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즉 헬라 시대의 노젓는 노예는요, 노예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닌 북치는 장단에 맞춰서 심지어 풍랑도로 물이 쳐들어와도 동료 노예들의 박자와 방향에 맞춰서 노만 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전진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또는 정박시키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중노동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과 원어를 읽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정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져야지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짓지 못합니다. 비가 들이치고 물이 넘쳐와도 북치는 장단에 맞춰서 해야지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판단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북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젓는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자랑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듣는 순간 경악하게 합니까? 우리들은요, 사실은 전쟁포로라는 개념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나요? 6.25를 겪었나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이것은요, 나쁜 이미지로 하면 죽은 앞에 놓여 있는 죄의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꿔서 너희들은 죄 중에 죄의 사탄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뀐 것을 상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쇠사슬이 아니라 의의 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북치는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장단에 맞춰서 나아가는 노예입니다. 성경 말씀에 장단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험해라고 해서 내 멋대로 판단해서 움직인다고 그 위기가 극복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힘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 충실히 따르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젓는다고 내가 이 배를 움직였다고 노예들이 생각할까요? 사실은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선장이 있고 키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방주에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 안에서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리인, 맡은 자라고 번역된 것은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집사라는 부분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사는 집에 보면 집사들이 계셨죠. 그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모든 일을 다 관장합니다. 어린 사람의 눈에 비치어서는 이 집사가요,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오이코스라는 이 어근은요, 집이란 뜻이고요. 노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나오는 노모스, 법입니다. 즉 오이코노모스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이것은 집 안에서 어떤 법칙을 따라서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준행시키는 자입니다. 이 집의 한 집에 법을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입니다. 헬라 시대 때 이 관리인이라는 것은 집 주인의 세운 여러 가지 규칙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더 매니저 오브 하우스홀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어떨까요? 헬라 시대의 관리인은요, 노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에서 장군과 병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노예인데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용맹합니다. 주인을 보디가드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유명한 검투사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사서 자기 집사로 쓰는 것도 나오게 되죠. 관리인은, 오이코노모스는 아까 노젓는 종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노예로서 주인의 뜻을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아주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절대 신뢰를 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요, 주인의 집과 재산과 다른 노예들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심부름과 명령들을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심지어 일정 시간 충성한 종에게는 자유인이 되는 혜택도 주어지는 상당히 높은 위치의 노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주를 노젓는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책임지고 맡은 관리인이라는 이 두 이미지, 노젓는 일꾼과 이 관리인의 이미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왜 한편은 우리가 경악할 정도의 그런 최악의 이미지, 또 하나는 같은 노예지만 노예 중에서도 그래도 최상의 노예의 이미지를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그 뒤에 오이코노모스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이 노저는 노예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과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은요, 약간 개역개정이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충성인이라가 아니라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뒤에 덧붙여 있죠. 원문에는 이게 있습니다. 휴레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떤 법칙을 목욕탕에서 발견해서 유레카라고 했었던 그거와 똑같은 어근입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 맡은 자, 즉 이 집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집 전체를 맡고 노예 전체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속임이나 아니면 잔재주가 아니라 굉장히 충성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충성이 발견되면 내가 나중에 그 보상으로 넌 자유인으로서의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충성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일을 맡았던 간에 그것을 맡긴 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자체보다도 누가 무엇을 맡겼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추석이 됐는데도 추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가정이 좀 생겨나는 듯 합니다. 심지어, 추도 예배 그거는 잘못된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제사를 왜, 기독교에서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 안 드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에 추도 예배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수북하게 달아놓은 것을 꼭 요맘때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삭제합니다. 우상에 빠진 목사요. 이렇게 쓰면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잘못된 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떠들고, 사실 한국에서 추석 개념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개신교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드리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건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굳이 정하라면 저는 추도 예배라고 봅니다.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덕담할 때요, 가장 좋은 덕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덕담처럼 저는 좋은 덕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좀 미흡해 보입니까? 좋은 학교 못 가고요, 좋은 직장 못 갔다고 조금 아쉽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살아가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자식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시 그 자식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왜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가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방주에 노젓는 자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야. 너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인정을 받으면 진짜 자유가 너에게 주어져. 너는 다른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달려갈지 모르지만 이 아빠 엄마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신앙이 조금이라도 잘하면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하는 이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커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목회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블로그에 보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고서 본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도 모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번역본을 보면요, 어떤 데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신실성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 번역은 신실성, 그리고 개역 개정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둘 다 피스토스인데요. 피스토스는 제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주 짤막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충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둘 다 어떠한 환경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주인이 그들을 통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꾸준히 반복되면서 드러나는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새겨보면서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온 세상은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나보다 조금 더 힘센 사람 앞에서는 떨리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책이 아닐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충성되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번 추석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달려왔단다.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미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스승 또 모두 있죠. 군사도 있습니다. 또 모두 있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괴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젓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자부하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과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반드시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이 충성되다 인정하실 정도로 야 너는 정말 신실하구나 인정하실 정도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신호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구원의 방주에 노를 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